시간 드리는데 저는 조금만 더 길게 쓰겠으니 우리 성도님들 양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꽃꽂이 예쁘게 하나님 앞에 봉헌됐는데요, 헌물됐는데 우리 이상배 장로님, 고진숙 권사님 가정에 우리 차남 준영 씨 하나님께서 딸을 주셔서, 손녀를 주셔서 되게 좋아하시네요. 예. 손녀도 있으신 분이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가 찬양한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이강훈 집사님 아주 찬양에 좀 흥이 있으시군요. 그리고 저희 쪽에 우리 이순재 집사님 남편 되신 우리 고선생님 계속해서 오셔서 마음이 좋고, 또 우리 김순영 집사님, 이옥자 집사님 새로 안내하시니까 아주 들어오면서 방긋 웃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또 제가 누구를 봤더라? 방강희 원사님 되게 소녀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핀을 여기다 이렇게 꽂고 오셔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다 못 봤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드린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심은 그 아버지의 무릎 앞에 앉아 따뜻하고 다정하며 용기와 힘을 주는 아버지의 말씀 듣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새 힘 주시고 말씀 듣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손으로 다스리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의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화해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구가 변경되어서 교구 목사님들이 해당 성도님들에게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주중에 받으실 분도 있을 듯합니다. 제가 교구 목사가 됐으니 기억해 주시고 함께 파이팅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전화 받으시면 전화번호 저장해 주세요. 나중에 전화했는데 누구세요? 그러지 마시고 꼭 전화해 저장하시고 우리 목사님으로 우리 성도님들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있던 교구를 왜 변경하냐? 우리 교회가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단절도 있었고 또 그럼에도 성장으로 인한 이 친밀감의 부족들이 좀 느껴졌습니다. 교회는 가정의 확대판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서로를 모르는 이 요상한
상황을 어떻게든 변화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구도 좀 섞어보고 또 수요 기도에도 같이 모여보고 다양한 행사, 함께한 시간들을 만들어서 서로 가까워지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마음을 열어서 친해지길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을 알아가게 되고 거기서 오는 더 많은 유익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해가지고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좀 서먹서먹해진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새해도 되었으니까 마음은 열고 좀 더 다가서셔서 유난스럽게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문자로 새해 인사 보내고 또 덕담도 해주고 마음 상한 거 있으면 용서하라라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문자를 받거든 갑자기 왜 이래? 나 뒤끝 있는 사람이야?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다 부족해서 그렇지 앞으로 잘해봅시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서로가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누군지 아주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누굴 찾으시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거나 혹은 예배의 형식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성격 좀 못되고 약삭 빠르고 실수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찾아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실수, 잘못, 못된 성품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 쓰세요.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저를 볼 때 참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아내는 항상 사람들 앞에 얘기할 때 성격이 진짜 못돼서 결혼할까 말까 망설이다 했다고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자주 해요. 남이 보는 게 정확하겠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성도들과 같이 예배하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에게 같이 예배하자라는 초청을 하실 때 우리 목사님 힘드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지 말아야지, 나라도 배려해드려야지,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목사님 예배 한 번 들어주세요, 그렇게 요청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예배한 사람 하나님 찾는 줄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자주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우리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셔서 형통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 등을 보여주는 부모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가 되셔야지요. 그럴 때 우리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몸이 좀 아파가지고요, 주일 예배 못 가겠다고 죽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죽을 일 없고 사람은 언젠간 다 죽는다. 기양에 죽을 거면 교회 가서 죽어야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만큼 단호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주일에는 안 아파요. 저는 코로나도 주일 예배 끝나고 걸렸잖아요. 혹시 아프다 할지라도 은혜로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가 개척하고 딱 10년째 되는 두 번째 주일이죠.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진짜 수없는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이 10년째 되는 두 번째 주일인데, 그래서 첫 해 두 번째 주일의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여러분 목사에게 얼마나 긴장된 일입니까? 이게 진짜 긴장되는 일이에요. 몇 달 동안 진짜 몸이 부서져라 달려왔습니다. 인테리어 해야 되죠. 또 때에 맞춰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워서부터 세밀하게 다 준비해야 되죠.
개척 멤버들 찾아다녀야죠. 그 와중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선교한 시간 만들겠다. 2주간 단기 선교 다녀왔죠. 쉴 틈 없이 달렸습니다. 이게 몸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교회 성도가 몇 명이 올지도 모르는데 상가를 몇 평을 얻었었냐면 160평에 60평이니까 220평 상가를 얻어놓은 거예요. 임대료만 한 600만 원 나가요. 그때 진짜 뭘 몰라서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으려나? 몇 명이나 오려나? 그렇게 긴장한 상태로 첫 주를 보내고 두 번째 주일이 됐는데 주일 아침에 온 몸이 천근만근 너무 무거워서 열나고 막 온몸이 욱신욱신 쑤셔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일어났는데 몸이 공중에 살짝 껴있는 느낌이에요. 그때 일부 예배가 지금 9시 반인데 그때는 9시였습니다 9시에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못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8시 37분에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시간이 한 10분 걸리기 때문에 대충 얼굴에 세수라도 하고 가야 되니까 37분에 간신히 일어났어요. 목사가 저밖에 없는데 안 갈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대충 머리 감고 그리고서는 간신히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는데 비몽사몽간에 설교를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뭔 말을 했는지 모르겠고 기대하며 왔던 새 가족들이 목사님 설교가 안 되시네 실망하고 돌아갔을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고 새 두 번째 예배 설교는 세 번째 설교인데 이 설교부터 이렇게 죽을 쓰니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온몸에서 땀이 완전히 절절절절 나더니요 그 순간에 그 30분만 싹 나버렸어요. 그래서 2부 예배를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곳에 아픈 몸을 이끌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말씀 듣는 중에 아멘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육신과 심령의 곤고한 질병들을 문제들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갈멜산 기도원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거기는 독특한 사람들만 모이는지 아멘을 타이밍을 못 맞춰. 내가 그래서 어제 설교하다 말고 지금은 아멘 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이걸 2번이나 했어요. 아무 때나 아멘 하더라고.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멘 해야 될 때 아멘은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육을 날마다 회복시키시기를 준비하시고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그 예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화해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상태로 이곳에 있으면요,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되게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근데 화해라는 것은 하나님과만 하는 게 아닙니다. 화해는 사람과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예배자가 먼저 해야 될 행동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 그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예배하는 사람의 행동, 그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사람과도 화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화해 요청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담을 쌓고서 예배하면 그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전성기가 우리의 삶에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 전성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쓸데없는 앙금을 가지고 이 새해 문을 열고 이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다 구하시고, 사람과 불편한 감정이 있다면 다 화해하세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살짝 하는 거는 화해할 것이 많이 없는 거죠. 그럼 저는 좋아요. 혹시 부부관계에 앙금 있어요? 아유, 저 인간은 내가 암만 얘기해도 뭐 알아듣지를 못해. 그러지 마시고 화해를 하세요. 요청하세요. 내가 먼저 화해한다고. 그 화해할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화해가 있는 예배이니 여러분 다투고 불화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지 마시고 빨리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 예배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누군가의 얼굴이 이름이 딱 떠올랐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셨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예배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올해 전성기로 가야 됩니다.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전성기가 되는 것은 사명이에요. 교회 전성기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전성기로 혼자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성기를 가야 교회도 전성기를 갑니다. 전성기를 커리 하이라고 그러잖아요. 최고의 성적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성적이 찍히는 겁니다. 근데 그 최고의 성적을 올리려면 갈등의 요소가 사라져야 돼요. 오직 전성기로 간다? 거기에 집중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마음 불편하게 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사람 때문에 집중력에 손상이 일어나요. 저도 그런 거 몇 번 경험해 봤거든요. 나를 되게 마음 불편하게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바쁠 땐 생각 안 나다가 잠자려고 딱 침대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그게 생각나요. 그래도 감사하게 그 사람의 생각 이렇게 돼서 감사하긴 한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양말 신잖아요.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집중력에 손상이 온다고요. 그래서 길게 끌지 말고 화해하셔야 됩니다. 그가 잘못했으니까 그가 먼저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해야지. 뭐 그게 맞지요. 근데 그리 못하잖아요. 왜 그렇게 못합니까? 부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못합니까? 환자니까. 여러분, 환자니까 이해해 주시고 회복되도록 도와주셔야죠. 여러분, 환자가 생겨서 병문안 가면 빈손으로 안 가시죠? 뭐라도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물 주는 거예요. 왜요? 환자니까. 혹시 너한테 목사님이 선물 보내는데 나를 환자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오늘 오면서 벌써 선물 몇 개 좀 쏘고 왔는데 환자라서 드린 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 회복되도록 밥 한 끼도 사시고 그리고 선물도 하나 보내주시고 그렇게 화해하고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성격이 너무 좋아서 굳이 뭐 누구하고 화해할 일이 없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마음 되게 답답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가셔서 밥 한 끼 사면서 화해시키는 예배자, 그들을 회복시키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라요. 중재자, 격려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를 굳게 지켜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화목하고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뢰가 무너지고 서로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할 수 있도록 화해를 하시는데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먼저 찾아가세요. 조반을 지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오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환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자, 조반을 차려다 제자들을 맞으신 주님은 그 원수 같은 제자들에게 떡도 떼어주시고 생선도 발라주시고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화해하기 위함이에요.
제자들은 화해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화해를 요청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해는 누군가가 먼저 해야 됩니다. 둘이 마음이 갑자기 번쩍해가지고 동시에 와서 동시에 손을 내밀질 않아요.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화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여성 동지들, 남편 진짜 내 마음 모르죠.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네, 환자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좀 성질을 내더라도 아유 여보 힘들어요? 무슨 일 있어요? 그리고 밥상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좀 속상하게 한다고 라면 끓여주지 마시고, 라면도 끓여주면 다행이지 네가 끓여 먹어 그러지 마시고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방식입니다. 그럼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시대 다 도망갔어요. 거기다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 후에 깊이 뉘우치기는 했지만 그는 여전히 주님과 서먹서먹한 관계였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예수님 다 용서하셨지만, 그래서 찾아오셨지만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 화해를 위한 어떤 행동도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긴 하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실제적인 화해가 되게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아침에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답답해가지고 그냥 그 감정 잊으려고 그물질이라도 하면 마음이 시원해질까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이 제자들 예수님 없이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못 가는 거예요. 그 새벽 고요한 바닷가에서 주님 만났을 때 제자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는데, 특히 베드로는 더 그랬겠죠.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 없이 그저 눈치만 보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잘 들어, 니네 잘못한 거 1번, 2번 이러지 않아요. 이렇게 먼저 말문을 여십니다. 얘들아, 우리 같이 아침밥 먹자. 내가 밥상 다 차려뒀다. 이 떡 한번 먹어봐. 진짜 노릿노릿하게 잘 구워졌지. 이 생선 살 발라줄게.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 죄책감 때문에 주님께 말도 제대로 건네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화해를 요청하신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함께 밥을 먹는 것으로 예배를 대체하는 유대교 종파도 있었습니다. 한 상에 둘러서 형제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마치 성전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그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로 이해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 이곳에 제자들의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는데 왠지 깨름직하고 죄 지은 것 같고 내가 주님께 더 잘했어야 되는데 너무 죄를 지어서 주님 볼 면목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마음으로 예배에 못 나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를 포함해 우리 대부분이 그런 마음 아닙니까? 한다고 하는데 늘 부족한 듯하고 주님 앞에 면목이 없고, 우리가 무슨 수로 주님께 화해를 요청해요? 화해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을 이 예배 안으로 불러드린 것은 주님이 여러분과 화해하고 싶어 한다라는 강력한 주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화해의 시간인 거예요. 주님이 내미시는 손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내민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회복되고 몸과 마음, 우리 가정, 일터, 교회, 사역 모든 부분에서 회복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다 회복되고 되살아나고 풍성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좀 말씀이 긴데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엔게디는 사해 바다의 가장 북쪽에 있는 곳이고 에네글라임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무슨 말씀이에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난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것은 사람의 영과 육을 되살리고자 화해를 요청하신 주님의 손길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님과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진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차려진 밥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서 주신 거예요. 그거 먹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회복된 힘으로 서먹서먹해진 사람에게로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내 마음이 살 것 같아. 당신도 예수님 만나면 살 거야.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사람과 서먹서먹 관계도 여러분들도 회복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해지는, 되살아나는, 생명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좀 더 귀를 기울여 보시죠. 우리는 주님이 내미는 화해의 손을 붙잡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들인 잘 차려진 밥상과 같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이곳에서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부부관계 회복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의 관계 회복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직장의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전성기를 갈 수 있게 됩니다. 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실까요? 기왕에 사는 거 마음 불편하게 살지 말라고 그러신 걸까요? 주님이 우리와의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신 이유가 15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바꿔 말하면 너 나하고 화해했니? 너 나와 관계는 회복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좋은 대답이죠. 화해했니? 물었을 때 그럼요 화해했지요. 다 마음 풀렸어요. 관계 회복된 거 같니? 맞습니다. 저 다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이어가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의 결과가 뭐냐면 목양입니다. 진정한 회복의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목양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왜요? 목양하니까. 셀리더들 회복돼야 돼요. 왜요? 목양하고 있으니까. 교사들 회복되셔야 됩니다. 주님과 화해하심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온전해져야 돼요. 왜요? 목양하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여야 되니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복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주님과 화해한 사람에게 나오는 결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한 다음에 내가 얻은 회복을 나누라. 내 어린 양을 너에게 맡기니 그를 먹이라, 회복시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셀모임에서, 직장에서 등 회복의 복음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걱정거리만 나눈다면, 실패의 기억만 나눈다면
사람들이 약점을 꼬집어 들춰내고 곤란하게 한다면 누구도 여러분하고 함께 하진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나눔을 하실 때 그들의 실패를 막 들춰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해서 주님이 희망을 주고 넌 잘할 수 있어, 난 너를 믿어, 이렇게 말씀하셨지 지난날의 실패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기 때문에 이거 왜 3번 물으셨을까? 베드로를 믿지 못해서 그렇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너도 맛 좀 봐라 그러고 3번 물으셨다, 뭐 이렇게 인본주의적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3번 물으신 이유는 화해로 인한 회복으로 인한 복음 전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베드로 첫 번째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어린 양, 어떤 어린 양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구해낸 양이에요. 목숨값 주고 구한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는데 베드로가 못 믿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서 그 양을 맡긴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목숨 바칠 만큼 소중한 양을 2마리도 안 하고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만약에 베드로 믿지 못하면 자기 목숨 바쳐 구한 양을 그 베드로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의 실패, 베드로의 부인, 다시 받은 기회를 낭비한 거, 그런 거 책망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화해하신 후에 회복되었으니 목양하라, 복음을 전하라, 생명의 꼴을 나누라, 이 사명을 주세요. 주님이 그러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실패한 과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 예전에 실패했는데, 나 예전에 상처받았는데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베드로가 내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양을 먹이려다가 나 옛날에 양 먹이다 실패했는데 그래가지고 뒷걸음질 쳤다면 베드로도 실패할 뿐 아니라 그 양도 굶어 죽어요. 화해는 직접 당사자인 주님이 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 지난날의 실패에 매달려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되었고 영의 회복은 육의 회복과 반드시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나의 실패담, 누군가의 실패담을 떠들어 주님의 양을 바싹 말라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이야기,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역사를 행하셨는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된 그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찌우게 하는 겁니다. 이게 내 양을 먹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책망한 적이 있던가요?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목사님들 강단에서 뭐 성도들을 살찌우게 한다고 뒷다 야단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저쪽 평촌에 살다가 이사를 왔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가 진짜 좋으시대요. 아주 그냥 성경을 해석하는 게 너무 기가 막히대.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처음에는 허리를 꼿꼿이 들고 있다가 점점 고개가 숙여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움츠러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양을 먹이라 그랬지 양을 때리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목양을 할 때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잘 먹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한 꼴로 먹이셨으니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도 목양이고 교회에서도 목양인데 잘 먹여서 풍성한 꼴로 넉넉하게 살찌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릴게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셀 모임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항상 더 나은 미래에 대해서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이 현장에 없는데 그 사람의 실패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뭐라 그래요? 뒷담화라 그래요. 예. 혹시 여기에 이 분야의 국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남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를 하되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런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회복의 길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좋은 얘기, 더 나은 얘기,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며 격려하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입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왠지 아세요? 좋은 이야기라면 그 좋은 이야기 누가 먼저 듣습니까? 이 좋은 이야기가 입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가장 가까운 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내가 먼저 들어요. 나쁜 이야기는 누가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들어요. 막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잖아요. 그 화를 낼 때 그 듣는 사람 막 그냥 기가 죽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의 영이 먼저 죽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먼저 들었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거기에 가장 먼저 영향받는 사람은 납니다. 만약에 좋은 이야기로 내가 살아난다면 나와 함께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도 살아나지요. 그게 목양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과 화해하면, 그리고 서먹서먹하게 지냈던 사람과 화해하면 우리의 예배가 참되게 됩니다. 그 예배가 참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되면 인생은 술술술 풀려나가게 됩니다. 인생이 술술술 풀려나간 사람은 타인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했어요. 그럼 내 영이 죽어있는데 누구의 영을 살려요? 목사가 영이 죽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무슨 성도의 영을 살려요? 내가 죽을 판인데. 여러분의 영적 곳간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꼴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꼴이 없어서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 그들의 영을 살리고 그들의 육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술술 풀리기만 하면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어제도 뜨겁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이 동네로 이사 오신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금매가 하나 나와가지고 그걸 탁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목사님에게 소식을 알리려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제 집을 산 것처럼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잘 되면 좋지요. 제가 이 넥타이를 우리 수험생 아이한테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간직하고 있다가 오늘 메고 왔는데 썩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늘 제가 기도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제 마음의 표현이 어떤 거냐면, 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세하다가 이렇게 테러 당해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정신 차리고 그 대전에서 유세하다 그랬는데, 대전은요 그래가지고 뭐 되게 좀 그랬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던 게 그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바쁜 일이 지나고 좀 한가 하면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내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누구는 어떻게 됐니? 소식 들었니? 근데 그 아이들이 저한테 타일을 하나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 아이들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용돈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아이에게는 행운 만땅 이렇게 해서 보내고, 한 아이에게는 내 마음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실 거다. 그러니 힘을 내거라. 그럼 잘 되는 거 주님의 기쁨이고, 안 되면 주님도 마음 아픕니다. 여러분 잘 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요. 여러분이 전성기를 살아야 주님이 좋아요.
주님이 우리를 보며 좋아하시도록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고 또 회복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듯 누구누구야, 너가 너를 사랑하느냐? 나하고 화해할래? 라고 물으실 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전 주님과 화해하고 싶고요, 주님의 생명의 꼴로 회복되고 싶고, 주님이 맡기신 양을 잘 목양하고 먹이며 살찌우게 하는 축복의 통로, 담 넘는 무성한 가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이 찬양이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음성 되기를 바라고, 이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 앞에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쉽게 대답했네. 그때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들, 내게 오는 많은 양들,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들을 부탁한다. 여러분, 이 가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느냐, 너 나와 화해할래? 라고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주님과 화해하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저는 자유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많은 양떼를 너에게 맡겨줄 테니 이 양떼를 부탁한다. 잘 먹이고 살찌우길 원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까지 주실 터인데 잘 감당하여 주의 기쁨 되는 성도 되겠다고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 아시니.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까? 주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넌 나와 화해하였니? 내가 주님과 화해하였고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하였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믿고 맡겨주시는데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오는 이유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꼴이 있기 때문인 줄 믿고 그 꼴을 창고에 쟁여두지 아니하고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그들을 살찌우게 하고 그들도 주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대속의 제물로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되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은총이 주님과 화해하였고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았으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목양의 사명 주실 때 그것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생명의 꼴을 나누는 선교사들과 예수를 유일하신 구세주로 고백하는 열방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